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고스 아카데미 제51과 신약의 첫 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약의 어느 부분을 첫 과로 할까로 하다가 저는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먼저 택하여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대체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성경이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우리는 주제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참된 제자도, 참된 제자도, 참된 제자도. 참된 제자도란 얘기는 하여튼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믿고 따라가는데 일단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일단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죠? 도중에 가다가 포기하면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갔다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 그걸 이제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에 마가복음에는 그런 제자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그 길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그냥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새드엔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하여도 그 끝에 믿지 아니하였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그런 제자도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던져진 질문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좋은 케이스를 보면서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저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케이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교훈은 후자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별도로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흉보기 위함은 아니고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보면은 AD 65년에서 70년 60년 초반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차적으로 로마에서 순교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AD 70년 그러면 딱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인데 그것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만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이니까 사실은 또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 속에 놓여 있었을까, 시대적인 위기감 가운데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적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가라는 분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를 보면은 이분은 이제 마가라는 분은 우리가 마가라는 성경 인물 연구에서도 전에 살펴본 적이 있지만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이죠. 원래 이제 이름은 마가 요한이죠.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이고 마가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그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6월절에 이 다락방을 제공한 그 가정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도 이 가정의 집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꽤 이제 재력이 있는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바울의 선교 팀원이었던
바나바와 외사촌 관계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어디에 살던 원래 유대인이에요? 원래부터 예루살렘 토박이가 아니고 구브로, 그러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사이프러스라고 해서 지금은 그 구브로라는 큰 섬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인데, 그 바나바도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해서 이민해 온 사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의 모든 재물을, 그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만큼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좀 재물이 있는 가정이 있는 그런 가정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서 처음에 바울 선교의 팀원으로서 같이 1차 선교 같이 나갔던, 그러나 도중에 하차했던 그런 사람인데, 2차 선교 나갈 때 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나가냐에 따라서 바나와 바울이 심하게 싸워가지고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가고, 또 바울과 바울은 또 실라를 데리고 따로 이제 출발해서 선교팀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마지막에 로마서나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가보면 또 바울이 나중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일의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가를 자기의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베드로 전후서에 그런 언급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내려오는 구전들을 보면은 이 마가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목회할 때 그의 설교를 이제 통역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나니까, 이 기둥 같은 이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떠나가고 나니까 이들에게서 들었던 복음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를 왜 먼저 살펴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기록되었느냐 우리가 따지게 된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먼저 기록된 것과 나중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길이가 짧고 간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먼저 기록된 글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은 굉장히 내용이 많은 부분이 일치하거든요. 최소 70%, 최대 90%까지 일치해요, 내용이. 그렇게 보면은 되게 유사한 자료를 갖고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자료들이 있는데 되게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같은 내용들을 많이 썼는데 어떤 거는 길이가 짧고 어떤 건 길어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쓰여진 걸까요? 짧은 게 먼저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쓴 사람들은 거기다 뭐해 자꾸? 더해잖아요. 보태잖아요. 사람은 말도 보태지만 글도 보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마태와 누가는, 요한복음은 워낙 색다른 내용들이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70에서 90%까지 따라갑니다. 전개를 쭉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과 그가 하셨던 말씀과 사건들을 다 뿔뿔이 기록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막 전하여진. 그리고 누가가 말하기를 그런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쪼가리로 막 다니는 거야, 단편으로. 근데 마가가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시고 이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우리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데, 로마에서 순교한 이 사도들을 인하여 로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기록으로 막 파편으로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들을 딱 가지고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위가 있고 풀이 있어요. 가위가 있어 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배치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들어야 지금 그들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막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풀로 착착착착 이렇게 자기가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이미 전파되고 기록되어졌던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사건 순서, 그러니까 주제를, 그가 하고 싶은 주제를 따라서 시간이 막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났구나라고 마가복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 순서별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자세히 미루어 보아서 순서대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건 연대기 순서로 되는 거 시간. 마가복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시전 앤 페이스트라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재배치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왜 순교했는가 그러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사람 그잖아요. 인세인 미쳤잖아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행정구역이 14개인데 우리 서울처럼 구가 14개인데 거기에 뭐를 질러요?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박해가 시작될 때 사도들도 순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는가? 특히 그들이 행하는 고문과 그 죽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잔인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예수를 믿으면 복과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고난과 박해가 따른데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러면 어느 주제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을까요? 그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주제와 사건과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이 딱 초점을 맞춘 데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고난에 가 있을 거예요. 고난.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지속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가가 목회적인 관심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역. 다른 복음서 보면 특히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이 빨간색으로 많이 나와 있죠. 제일 많은 데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강해를 5개나 길게 싣거든요.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 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나 말씀을 제일 적게 얘기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요. 사건 중심으로 다다다닥 흘러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복음서에는 저 뒤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은 앞에 오고 다른 복음서 앞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은 저 뒤로 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사역에서 어떤 의미, 메시지를 받고자 했어요. 두 번째, 되게 간결하고 직설적인 문체. 말이 짧죠. 문체가 짧아요. 그리고 내용이 길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1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읽다 보면 빨리빨리 넘어가신다는 것을 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치고 가는, 간결하게 치고 가는, 그러나 그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주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에서 보는 듯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등 이런 구약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런 구약에 대한 배경의 이해나 지식이나 족보나 구약의 선지자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특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반부는 그렇지 않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가 좀 더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8장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이제 좀 정체듯한 느낌을 보여주면서 아주 후반부와 마지막으로 갈수록 되게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느린 전개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함부터는 마가가 이제 돋보기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일들은 이제 치고 가는 거예요. 막 치고 가다가 뒷부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느린 전개,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스스로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복음을 우리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예. 고난 받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 같이 고난 받으려고. 그게 참된 제자도라고 마가복음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로마에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 라는 것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에 준하는 복음서 기자들은 당시에 자기가 있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시대적인 배경과 또 질문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 아픔들에 대한 목회적인 해답을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는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막 자기의 그 복음을 들을 대상을 향해서 그가 어떤 한 부분에 포커스를 탁 맞춰서 쫙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사도들이나 복음서 기자들의 이런 그 뜨거운 부르심, 소명에 대한 복음을 정립했던 이런 뜨거운 열심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삶에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중에서 어떤 부분을 그 사람에게 크게 가져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셈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는가, 그게 다른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데어빌로 각하라고 있는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길게 쓴 것이니까 그것도 대단한 열정이죠. 예, 대단한 열심이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문제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또 외치고 선포하는 것,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지금 사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분명히. 아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상황이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오늘 우리보다는 훨씬 더 눈물을 흘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뭐 인생의 개인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혹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없으리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나 시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의 주장이 아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3번에 보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보면은, 첫 번째, 가족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자들이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해요? 미쳤다고 비난하잖아요. 미쳤다고. 그래서 가족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들러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당시에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웠어요. 뭐라고 쓰셨죠? 귀신 들렸다. 근데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지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상 줘야 되잖아요. 예? 상 줘야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못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싫어가지고. 예, 그런 시기 질투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귀신들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막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높은 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귀신들이 막 입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니라고 막 고백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귀신들이 높이는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귀신들이 높인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귀신의 뭐라고요? 왕이니까. 왕이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 누명을 또 썼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또 완전히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가장 12사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가 이제 거짓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를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를 어떻게 넘겨줄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라는 누명을 쓰고, 또 로마가 재판을 하고 또 그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범죄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것이죠. 죽은 후에도. 그런 결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6장까지 결론을 딱 가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참 인생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았을 때도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고난받고 죽었는데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끝나는 거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가는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한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로마에서 그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딱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방어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해서 잡아들이고 처단하고 재산을 빼앗고 몰수하고 죽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가족들 등재되고 친척들도 다 등재되는 거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처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고, 바울과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런 일들.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비난받고, 예수님처럼 정말 저주받은 저처럼 취급받아지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딱 물음표를 제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가 아니라 제대로 믿고 있어서 그런 일을,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복음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한 피해 복음이고 굉장한 고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처지에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그 총기 사건이 났잖아요. 그 총기 사건에 나가지고 레이크우드 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어려운 일이 당할 뻔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5개 중에 하나인데 뭐 신도만 수만 명이죠.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여러 권 내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정의 힘이잖아요. 긍정의 힘. 한국 교회도 한번 확 휩쓸고 갔죠, 그죠? 거기 주된 내용들이 뭡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긍정의 복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다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면은 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계속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그 긍정하는 사고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형통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 복음이 대세를 이뤘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인생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아직도 가난하다? 이러면 당신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복음이 번영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세를 이루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휩쓸고 간 적이 있거든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 그 복음은 너무 낯설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비하면 그런 긍정의 복음은 성경과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러면 쭉 보는데 오늘은 6장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면서 1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앞서서 외치는 사역이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사역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셨더라 라고 함으로써 이제 1장이 시작이 되겠어요. 굉장히 전개가 빨라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1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수태고지 하면서부터 뭐 그 내용 그죠? 그걸로만 되고,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만 랄랄라 낳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벌써 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까지 쭉 하고 있다고 쫙 간 거예요. 예, 쫙 간. 마태복음에 가면은 4장에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것은 나올 얘기들이 벌써 막 진행이 다 돼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빠른 진행을 가고 있는데, 그런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1장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다. 예수께서 막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또는 이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죠. 누구에게 명령을? 첫 번째 귀신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 가나 귀신들이 막 무릎을 꿇고 시키지도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한테 뭐라 그래요? 입 다물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1장 44절 4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신다면 뭐라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때로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그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사역은 하시는데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특히 이 부분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1장에 뿐만 아니라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신 거예요. 정체를. 왜 정체를 왜 숨겨요? 드러내야지.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사역을 충분히 하실 때까지 전략적으로 예수님은 전략적인 침묵이고, 그렇게 침묵을 또 귀신들에게 강요하고 제자들에게도 또 자기가 병 고친 자들에게도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박해를 받아요.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을 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숨길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드러내면 죽는데 안 드러내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드러내지 않는 거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그냥 나와가지고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평양 한거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죽어야만 처형당해야만 그게 신앙인가? 예. 그 자기를 숨기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가가 지금 누구도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짐을 덜어주고 그들과 예수님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레위가 누구예요? 다른 말로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 세리. 그래서 중풍병자한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그 중풍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장에는 계속 죄와 연관시키는 말씀, 죄인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2장에서부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비난하기를 저는 왜 자꾸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식 논쟁이 벌어져요.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일반 다른 모든 사람 유대인들도 금식하는데 제자들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왜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길 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서 그렇게 삽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추수행위를 합니까? 막 이런 이제 비난 같은 걸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누가 금식하느냐 이런 얘기죠. 신랑을 잃을 날이 오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는데 다윗도 사울을 피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도망갔을 때 노베서 제사장이 주는 뭐를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안식일에 나온 떡을 먹잖아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죠?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정말 힘들게 많은 사역을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먹을 것 하나 준비하지 못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추수할 밭의 곡식의 구석에 있는 이삭을 먹는 것은 율법에도 허용된 일인데, 그렇죠? 도구를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그렇게 가난한 자가 취할 만큼 취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생명이 더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기를 시작하시는데 자신을 어떤 말로 드러내시냐면은 인자라는 말로 드러내요. 인자가 그 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죠?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자, 예수님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인자라 그러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낮추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되게 이제 그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호한 느낌을 주는 거죠, 용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쓰시는 거죠. 인자라는 말은 사실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갖고 왔는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이 막 찾아요. 구약을 막 찾다 보니까 한 군데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인자가 와서 구름을 타는 이가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구석에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역사를 주관하는 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인데 그 인자라는 용어를 갖고 와서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심으로써 대적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지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이것도 인자가 이게 1인칭이 아니잖아요. 내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인자가 3인칭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이 대적하는 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3인칭을 써서 돌려 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애매모호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안식일 논쟁은 계속 더 불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느냐, 왜 의료 행위를 하느냐. 그 당시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의사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 병을 고쳤다고 그 의사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법에 대한 해석과 규정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그날에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고통받는 자를 그 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또 병을 고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안식일 논쟁에 불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거기 선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과 예수님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형제니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3장 부분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시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귀신의 왕이면 내가 왜 귀신들을 쫓아내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귀신들을 위하여 일을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대적하시면서 나는 이제 귀신의 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신 자꾸 이런 공격을 하니까 귀신들한테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데도 예수님께 막 뛰어와가지고 엎드려서 막 하는 것들이, 이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까요? 공격하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면은 항복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네.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 이렇게 예수님은 대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공격이 막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자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다른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공격에 지금 대응하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잘못된 오해와 공격에 대해서는 변호하시고 이제 변증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 그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예수님은 제자 사역에 더 힘을 기울이시겠죠. 왜냐하면 그런 공격이 결국 자기를 죽일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이을 제자들을 생각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 그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거는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밭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 막 자라나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가서 보면 이만큼 자라 있고, 어느 날 가서 보면 이만큼 자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비유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가실 때 풍랑이 막 일으니까 예수님께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난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이 4장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대표적인 증거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유. 비유를 들으면은 이게 그 자체로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사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어떤 의의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해석을 누구에게만 풀어주는 거예요? 제자들만 따로 그들에게만 풀어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바다와 바람이 잔잔케 하신 것도 누구에게만 보여줘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지금 누구에게만 더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근데 제자들에게도 내가 사실 하나님이야, 내가 사실 메시아라고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중들에게 있는 오해가 제자들에게도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다.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 이 사건이 5장에 나와요. 이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행하시던 것보다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지금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이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이건 여단급 병력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치지 않아서 누가 와서 예수님 앞에 뒤에 뭐하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런 자들을 보시면서 이 장을 거쳐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고, 또 이미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5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굳게 믿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이 막 최고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극대치로 막 가고 있는 것이 6장에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가 이제 확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숨겼어도 그가 하시는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에 막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온천에 드러나게 돼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알게 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파송해요. 보내어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하니까 12제자가 막 나가서 귀신도 조금 하기 이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았을까요?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났다는 거죠. 그 절정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6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세요. 그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6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과 행하심이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막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제자들 상태는 어땠느냐? 그럼 6장 5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막 걸으시면서 제자들 딱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신 기록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갈 때 그들이 귀신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로다 그러잖아. 에고 에이미. 에고 헬라어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썼던 표현 I am that I am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드러내신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막 절정에 막 치달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결정적으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딱 드러냈는데 제자들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두려워했다. 와,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하고 완전히 지금 딱 빗나간 거예요. 지금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6장에 오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가 제자들에게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6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이렇게 한편에 이렇게 약간 드라마 같은 뭐 기승전결의 드라마 같은 걸 본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고조로 모든 걸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후반부의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야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본 자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후반부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도 믿지 아니하였고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결론인 거죠. 우리가 지금 전반부를 살펴본 거예요. 빠른 전개.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부분이 끼게 되는 건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러면은 말로 드러내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능력으로 드러내셨다. 그의 삶과 사역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마치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 없듯이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에 놓일 때 그런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나도 교회 나가, 나 예수 믿어, 나 누가 나한테 뭐 뭘 들이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인들은 테러해도 우리는 안 하더라고,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더 나은 것이냐 그들보다?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만해서 받는 것이고 핍박이 없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더 수준이 있고 더 온전하기 때문에 더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마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고 인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슨 면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일 이제 느끼는 건 우리가 만일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는 얼마 못 살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죠?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평안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얘기해 주는 이 상급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느냐 평안한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막 아까 제가 미국 교회를 얘기했지 막 번성하고 막 교회가 막 커져가고 성도 수가 수만 명이 되고 이런 교회들이 메가처치들이 막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고 막 그런 것으로서 전혀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세가 되는 느낌. 한국의 주된 종교가 기독교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듯이 그러한 것으로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화 되어졌느냐는 거죠. 예,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느냐. 오늘날 저도 부끄러운 일인데 강 목사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인가? 예, 목사로서 정말 고난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로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이 기준이지. 그러면 제가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면 제가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당연히 받겠죠. 네. 그 지난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말라위에 이제 한국 60대 여성이 지난 주간에 뭐 이렇게 집단으로 끌려서 폭행당하고 죽어가지고 지금 뭐 조사 들어가고 지금 장례 치렀다. 이 얘기 저는 미리 들었는데 뉴스에 나중에 뜨더라고요. 제가 있던 나라니까. 그분은 이제 미랄복지재단이라고 해서 한국의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말라위에 이제 대표를 보낸 거죠. 젊은 부부를. 근데 그 부부의 아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따라간 거예요. 애기 돌봐주려고. 따라간 거죠. 근데 이 어머님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산책하는 게 한국의 습관이셨나 봐요. 근데 거기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 나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셔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일을 당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매맞고 하여튼 뭐 당치 못할 일을 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너무 사람들 가면 다 착해 보이거든요. 말라이 사람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막 얼굴 까만데 눈은 하얗고 막 애들이 뭐 초롱초롱하고 막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러게 돼. 거기 오래 살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성함교회에서 이렇게 날마다 설교하면서 맨날 교회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사니까 저는 안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일 이걸 뿌리치고 나는 정말 어깨동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어깨동무 하시는 분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분들 조직에 들어가고 막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저는 위험할 거야,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그러다가 죽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있는데 없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번영신학이고 우리는 형통신학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위선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내가 원하는 길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실되게 받아들일 필요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는 이들이 있음을, 지금도 여전히 박해는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없다고 하여 우리가 더 낫지 않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까닭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 왜냐하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줄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준 것까지 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해주지 않은 것까지 다 설명해주고 비유든 말씀이든 사역이든 기적이든 표적이든 제자들에게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근데도 제자들이 그 절정의 순간에 뭐 했다고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뭐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아무리 많이 봐도 그 의미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표적신앙, 기적신앙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막 표적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런 걸 바랄 때가 있거든요. 한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그 기도하는 과정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임을 알려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나중에 버림받아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목사한테 적용한다면 목사가 큰 교회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입증됐다고 말하지도 말고, 예?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든 아니 되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그가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을 크게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하다가 타락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사람의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에 도취되기 시작하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에 도취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목회에 도취되기 시작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도취되기 시작하고 인생의 즐거움에 도취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누릴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또한 그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의 모습, 같은 모습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전반부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처한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붙들고 사는 내용도 다를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또 우리가 보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서, 또 그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 그에게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는 데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